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지쳐 낙심될 때에도,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자 할 때에도,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가길 원합니다. 구역 식구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구역 모임을 통해 진실된 나눔과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교제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외롭고 힘든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있음을 경험하게 하소서.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달려가게 하소서. 구역 모임을 시작으로 길가의 교회 전체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함께함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불안, 혼란, 무기력함, 불심, 암담함 등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이 팽배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여기저기서 살기 힘들다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과거 이웃 나라들의 수많은 침략과 일제강점기, 6.25 전쟁, IMF 등을 거치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시작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가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시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이제 각자의 삶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말씀대로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954쪽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54쪽. 전도서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세 절인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순영 목사님 나와서 무엇을 구할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라딘 아십니까? 예, 중고서점 말고요. 중고서점 알라딘 말고 영화 알라딘 아시죠? 애니메이션이었죠 원래. 알라딘이란 영화가 지난 5월 23일 날 개봉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만 관객 1,0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영화로 다시 제작된 그 버전이죠. 이번에 한 게. 원래 알라딘은 페르시아 지방에서 시작된 동서양의 설화를 모아놓은 천일야화라는 그 이야기 책 중에 알라딘과 이상한 램프의 이야기를 각색해서 만든 그 월트 디즈니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1992년 작품인데 올 2019년 실사판 영화로 다시 리메이크되어서 개봉되었습니다. 이 알라딘이라는 영화 여러분 다 아시죠? 영화 줄거리를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요약하자면 가난한 그 떠돌이 알라딘과 공주 자스민의 사랑 이야기라고 이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공이 알라딘과 자스민 공주인데 정작 이
주인공보다 우리들의 기억에 남는 것은 누구죠? 네, 맞습니다. 예, 지니입니다.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이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니의 이름이 먼저 떠오릅니다. 27년 만에 다시 이제 리메이크가 됐는데요.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애니메이션이 벌써 27년이나 돼서 다시 만들어졌는데, 이 27년 만에 재탄생한 이 영화 알라딘에서도 기억에 남는 건 역시 지니의 역을 맡았던 윌 스미스입니다. 이 지니는 이제 램프의 요정이죠. 램프의 요정인데, 누군가 이제 램프를 문지르면 펑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 문지른 사람의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입니다. 이 알라딘의 주인공의 누구죠? 주인공이 누구죠? 잊어버렸죠 벌써. 지니가 아니라 알라딘입니다. 알라딘은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서 왕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소원을 빌었었죠. 지니가 이제 알라딘께 묻지 않습니까? 소원이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알라딘은 이제 공주와 결혼할 수 있도록 신분 상승을 시켜달라, 왕자가 되게 해달라라고 소원을 빌었었습니다. 만일 오늘 램프의 요정 지니가 우리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께 소원을 카톡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그 소원을 말하시겠습니까? 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네? 아니시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소원을 빌지 않으시겠습니까? 역시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몇 분께 물어봤어요. 만약에 당신 앞에 지니가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준다고 말하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느냐?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제 소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건물 한 채만 달라고. 정말 소박하죠. 네. 이번 주 화요일 날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우리 정동호 전도사님께서는 마치 준비하셨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라고 하셨고, 저희 아내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말하던데요. 들으면 놀랄 텐데 무슨 소원을 빌지 겁나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질문을 이제 무슨 소원을 들어주겠느냐 지니가 나타나서 부를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질문을 했지만 사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왜 소원을 지니에게 말합니까? 그죠? 하나님께 구해야죠.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일단 그렇죠. 아무튼 성경에서도 소원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다 어디죠? 네, 역대하 1장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기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가 뭐죠? 1000일 동안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 이제 한국 기독교에서 많이 그렇게 합니다. 1,000번제 그럼 1000일 동안 작정하고 내가 빠지지 않고 기도하겠다. 근데 그건 아니죠.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한꺼번에 드린 겁니다. 하루에. 어마어마했겠죠, 정말.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서 정말 정성껏 드린 제사죠.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까? 부귀와 영화를 구합니까? 아니죠.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우리 지혜를 구하죠.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내게 굳게 하옵소서 하면서 많은 백성의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정말 지혜를 구하는 그런 놀라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시죠? 지혜와 지식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 내가
부와 영광, 뭐 건강, 뭐 원수가 없는 것 이런 것들 장수를 구할 줄 알았더니 지혜를 구하는구나. 정말 너무나 놀랍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다 줄게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정말 강성한 나라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의 이제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말년은 어땠는지 여러분 다 아시나요? 솔로몬이 이제 초기에는 아가서를 지었죠. 젊었을 때 아가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아까 뭐 찬양했었는데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시를 짓기도 했고 노래를 짓기도 했고, 너무나도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다스리면 전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구하기도 했었고. 하지만 솔로몬의 말년에 지은 작품들은 어떤 작품들이 있죠? 잠언이 있고 전도서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1장 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솔로몬이 말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버지 다윗에게 물려받은 왕국을 잘 다스려 보려고, 더 잘 일으켜 보려고 지혜를 구하였던 솔로몬. 그러나 그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놓쳤겠습니까? 왕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좋은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받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무엇을 놓쳤습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왕국을 잘 다스리려는 그 작은 목표는 잘 세웠지만 근본적인 목표인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정략 결혼하는 거죠. 왕후와 처첩을 여럿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 외교 관계가 안정화된 듯, 쉽게 전쟁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 딸이 거기 있으니까 안정화된 듯 했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여러 왕후, 그 처첩들이 오면서 그 나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온 나라를 우상 숭배의 도가니로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이라고 하였던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던 나라를 잘 다스려 보려고 이것도 잡고 저것도 손에 놓지 않고 안간힘을 썼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이른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가장 귀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토록 원하고 가지고 이루려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고 탄식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치 바울의 고백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했던 바울의 고백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말년의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솔로몬의 오늘 이제 고백인데 권면인데, 솔로몬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 해보려고 지혜를 구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잘못 구했네. 내 아버지처럼 구했어야 됐는데,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라고.
정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까봐 너무나도 벌벌 떠는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아기들이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너무 불안해하는 그 분리불안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분리불안을 겪고 있는 아기처럼 하나님께서부터 떨어져 버릴까봐 너무나도 지금 겁을 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말년의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 내 아버지는 분리불안이 있었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봐 항상 걱정이었지.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너무나 많이 둘러보느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줄도 모르고 전혀 불안해하지도 않았었네. 내겐 그 걱정이 없었어. 지금 그래서 너무 많은 걱정 속에 파묻혀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말년의 솔로몬이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내 아버지처럼 노래했어야 됐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보고 내 종 다윗 하셨는지 이제는 알 것 같다. 눈앞에 있는 왕국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 구하고 믿고 의지했어야 됐는데 뭘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만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말년의 솔로몬은 그래서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좋은 뜻으로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했지만 그 포커스가 지혜 쪽에 더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됐었겠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나라를 잘못 다스릴까 봐. 내가 구했던 그 지혜와 그 명철을 구했을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라는 회한이 담긴 솔로몬의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이나 지혜자가 된다는 것은 되지 말라는 것은 이런 그 뜻은 아니겠죠. 대충 살아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는 그 교만의 삶의 태도, 그리고 허탄하고 위선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라는 말이겠죠. 지나치게 또 악인도 되지 말아라.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도 말라라고 17절에 말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악인이 되거나 우매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지나치게 악인이 되거나 우매자가 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의미는 또 아니겠죠. 악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노골적으로 악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며 그분을 향해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그 행위이기 때문에 기한전에 죽는 보응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과 악인이 되는 것, 지혜자가 되고 우매자가 되는 것, 이 두 극단에서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비록 의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죄인임을 자각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라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구하라 주실 것이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병행 본문인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7장에서는 나오진 않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이렇게 13절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대로 선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장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그냥 짜잘하게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 전부를 그냥 다 주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떨어진 발에 등불을 끄기 위해서, 불똥을 끄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것 구하고 저것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오직 나만 바라봐라. 나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때 기억나시나요? 그때요. 언제냐고요? 여러분의 배우자 되시는 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시나요? 첫사랑, 첫 데이트 기억나시나요? 저는 기억납니다. 제가 집 나와서 중국집에서 일할 때 왜 웃으십니까? 저는 가출을 했습니다. 언제 했냐고요? 대학교 때 했습니다. 너무 늦게 했죠, 가출을. 어쨌든 가정의 분위기가 안 좋아서 가출을 해서 중국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배달을 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때 처음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때가 기억나요. 기억이 너무 희미하신가요? 늘 생각납니다. 늘 언제 일 끝날까? 늘 생각납니다. 늘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뭐 왜 했을까 그러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막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도 이렇게 사다가 포장도 예쁘게 하죠, 그죠? 안 되는 손으로 막 합니다. 이거를 막 포장을 해가지고 숨겨요. 그리고 갑자기 딱 나타나고 서프라이즈, 깜짝 놀라게. 너무 기억하시네요. 그때 그랬지 하시면서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정말 사랑에 빠지면 다른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이 없으신 우리 청년분들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빠지면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딱 그 사람이 오면요, 다른 부분에 뿌옇게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쫙. 거기만 빛이 나죠. 그래?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배경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냥 배경일 뿐이에요. 주변의 모든 것들은 그 사람만 보이죠. 살아가면 그 사람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생각나고 늘 함께 하나님과 있고 싶고 하나님을 막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늘 은혜만 구하다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이제 저도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는 동안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그 순간순간마다 너무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를 다 채워주셨구나. 이게 깨닫게 되니까요 너무 그냥 다 받아먹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돌려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이제 필요한 것들을 구하죠. 이제 쉽게 말하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필요들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번 계약 잘 성사되게 해주세요. 학생들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공부 안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구하는 것이 정 어린아이의 신앙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건 알겠고 이런 것들 막 구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또 원하시는 것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구나. 뜻이 계시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뜻에 맞게 살까?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저 아시지 않습니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신앙이 더 한층 더 성숙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윗이 무엇이라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했었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 아까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예화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프린터가 많이 이렇게 뭐 대중화되고 그래서 뭐 사무기기가 워낙 잘 나와서 뭐 주보 같은 것도 교회에서 저희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주보를 인쇄소에 맡겼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초안을 짜서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수정을 보고 해서 이제 인쇄를 쫙 해갖고 토요일 날 와서 주일날 나눠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평소에 설교 그 제목을 굉장히 길게 붙이시는 목사님이세요. 항상 길게 붙이세요. 쭉 문장을 해갖고 굉장히 길게. 그런데 어느 날 그 인쇄소 사장님이 딱 그 원고를 딱 받아보니까 너무 제목이 짧은 거예요. 그래갖고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고 이제 다시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목이 좀 이상한데 맞습니까? 이렇게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본문 시편 23편. 일반적인 제목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항상 길게 제목을 붙이셨었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잘못된 거 아닌가 이제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목사님께 목사님 여호와는 목자시니 이거 맞나요? 그러니까 뭐 더 이렇게 더 뒤에 문장 없나요? 이렇게 목사님이 딱 단호하게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걸로 됐습니다.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주보에 뭐라고 나왔을까요?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걸로 됐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딱 주보를 받아보고 이제 설교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근데 딱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제 묵상을 하시는 거죠. 목사님 혼자.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걸로 됐습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걸로 됐습니다.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묵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시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못 하셨대요. 그게 갑자기 깨달아지신 거죠.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걸로 됐습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목사님이 거기서 말을 못 이으시고 이제 설교를 제대로 못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됐습니다. 사랑이 제일인 겁니다. 지혜를 구하였던 솔로몬이 쓴 전도서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난지 아십니까?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의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일의 결국을 이제 다 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처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년의 이야기인데, 오늘 여러분 이런 얘기를 쭉 다 들으시고 여러분 혹시 기도 이제 하실 때 혹시 그래도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래도 능력은 좀 있어야지. 그래도 좀 좀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였습니다. 어떤 것이 힘이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힘의 근원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힘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이 안 나는 것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무기력감에 혹시 시달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진정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 24절에 보면 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기를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십시오.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도 지혜와 능력도 다 구해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구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은 정작 구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뭔가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와 능력을 그것만 구할 것이 아니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믿고 의지해야겠습니다. 뭘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만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말년의 솔로몬,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솔로몬이 과연 지혜를 구할까요? 아마 지혜를 구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무엇을 구할지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만 구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바람으로 진정한 만족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